최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에 들어가셔서 한 여자를 만나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만나셔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이 여자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목마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말합니다.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알았을까?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여자가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듣자 내 말이 참되다,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남편의 의미는 이 여자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한 남편을 만나 세상에서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내가 이것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것을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5번째까지의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 여자는 세상에 있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여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다.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일 뿐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또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세상의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사람들,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여자만 유독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이 여자만 유독히 세상에 대한 탐심이 많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여자같이 적어도 5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집 한 채 생기면 좀 더 넓은 평수에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갖는 마음 아닙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 다 있는 거 우리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경험해 본 것 아닙니까? 내 통장에 돈이 좀 더 잔고가 많았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모아야지 하는 생각 갖는 사람 어디 이 세상에 이 여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과 생각,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만이 유독히 욕심이 많아서 목마르고 세상에 대한 만족함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그렇게 별 다를 바가 없는 여자인데, 사람인데
욕심은 다 우리와 비슷한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유독히 이 여자를 만나셨을까, 기다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 말씀처럼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 25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주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너 이 물 마셔도 목마르지? 너 이 세상에서 너 아무리 뭘 마셔도 너 만족함 없지? 하는 목마름이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내 남편이 5이 있었던 것까지도 아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서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계속해서 목마름에 대한 무언가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이 대화의 전개 과정일 텐데 오늘 이 여자는 갑작스럽게 주제가 목마름에서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이 여자의 말은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왜 갑자기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벗어나 이 여자는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또 25절로 내려가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주제를 바꿨던 여자가 이제 또다시 주제를 바꾸는데 이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진리에 대한 주제로 또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제가 이렇게 바뀔까라는 겁니다. 목마름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 흘러가야 하는 전개 과정이 당연한 것인데 목마름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고 예배의 주제가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진리에 관하여 아는 것의 주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여자가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갈급했고 궁금했고 또 알고 싶었던 것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예배요, 진리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목마름을 찾고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유독히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나셨을까? 기다리셨을까? 그것은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목마른 자를 오늘 예수님은 만나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시면 심각해집니다. 예배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으면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까지 찾아와서 기다리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관하여 예수께서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자 이 여자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결론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둘 다 괜찮습니까? 하는 이 여자의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깊은 영적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를, 완성된 예배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셨던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전 청결에 관한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간의 상징적인 말씀만, 좀 약간 아리송한 말씀만 주셨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루었던 주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을 찾는 자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요즘이야 수도 시설이 잘 돼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우리 과거에 예전에 우물을 팔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금도 이 물이 아주 귀한 곳에서 물을 찾으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합니까? 깊이 파고 깊이 파야 비로소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깊은 갈망과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의 질문은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인 겁니다. 장소에 관한, 예배의 이 임시적인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 그리심산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에 감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기하에 가시는 이 예배에 대한 이 깊이의 진리는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 잘 들어, 내 말 믿어야 돼.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돼. 지금 이 여자는 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냐,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예수님은 예배와 제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완성에 대한 말씀을 이 여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조금 더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여기도 저기도 아닌 어느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다시 설명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나 상관없이 예배 드려도 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가짜냐?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그럼 거짓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렸던 예배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제한과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2000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수준 낮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줍니다. 관심사가 이것인 사람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관심사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만, 오늘 이 여자의 관심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영생이었듯이 이 여자의 관심사가 예배였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기가 막힌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오면, 이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 이 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이상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충격인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3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선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3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4차원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영과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영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서 말씀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의 이런 기술을 되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이 진리라는 말은 사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절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절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엎드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지고 제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라면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것에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 장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으신 예배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는다 말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여러분, 이런 질문 항상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여기 앉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 이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가 앉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돌아간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성령께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아는 그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나 어떤 감동도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오늘 이 여자의 말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포함한 모든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둘 다 옳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고 지금 그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야,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리는 거 상관없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말씀하니까 완전히 그냥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어떤 모델이, 모든 패러다임이, 모든 그런 규범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아니면 저기 어느 곳이 옳습니까? 라고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 말씀은 야, 어느 곳도 상관없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린다면 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말입니다. 여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기도 하지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확한 걸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진리에 관한 갈급함이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구약 성경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가진 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쪽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만 일으켜져 있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1년에 중국에 갔을 때 지하교회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거기는 성경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니까요. 오늘날에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중국 공안들이 성경을 함부로 공산당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성경은 마음대로 못 만들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허락한 성경을 만들어서 인쇄하는 것만 허락이 된 거예요. 설교도 중국 공산당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처럼 이런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 이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성경에서 다 찢겨져 나간 것들이에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서로 교환해서 읽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성경책을 봤는데 쪽복음이었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쪽복음의 그 작은 책자 성경에 인쇄된 글자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인쇄가 되어야 이렇게 뚜렷이 되어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이 드신 그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보물단지처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인쇄가 다 지워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쪽복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보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소개받으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세례를 한번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성찬식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간절히 청했는지 모릅니다. 쪽복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신구의 66권의 좋은 이런 제재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배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이젠 이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보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복음서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미 제가 부임해서 이미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시 요한복음을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고 죽음의 때가 이르시기까지 그것도 제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하셨을 뿐이지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여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나는 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가? 오히려 이 질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예배를 목말라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예수 믿은 지 너무나 오래돼서요? 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것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편 23편을 읽느냐 하면서 이렇게 읽으신 적이 있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글픈 이야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돈 벌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합니까? 세상의 즐거움, 기쁨, 여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세상의 때는 다 되어가도 종말이라고 알리는 종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귓가를 울리며 종을 치고 있어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천에서 잠깐 몇 년을 살았었는데요, 인천의 바닷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조수간만의 차라고 말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가고 썰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개를 줍고 해산물을 취해요. 문제는 조개 줍다가 해산물 잡다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눈치채고 나니까 헤엄쳐서 갈 수 없을 만큼
이미 먼 곳까지 물이 들어와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개 줍는 재미가 좋고 해산물 캐는 재미가 즐겁다 보니까 어느새 바닷물은 저기까지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서 눈을 떼십시오. 어느 때까지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서서 바라보는 롯의 처와 같이 그렇게 사실렵니까? 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으신다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잠깐입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날까지 시간이 있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끝나는 거 많은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갈급함,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